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삼아가시려고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12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이하 21절 16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16장 17절로 21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삼중재앙, 인해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 대접재앙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각각 이 세 재앙은 또 7개의 구체적인 재앙들의 이야기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가지의 재앙의 이야기가 이 삼중재앙 속에 담겨 있는데 그 모든 재앙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즉 대접재앙 중에서도 7번째 모든 재앙에서의 마지막 21번째 재앙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재앙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지막이니까 완성을 하시는 것이겠죠. 완결하시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다 이 모든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내신다라는 그 피날레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을 것이라 우리는 전제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재앙의 이야기는 19절에 좀 구체적으로 19절 이하에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때 무너지는 그 갈라지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 큰 성을 바벨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바벨론 곧 거짓된 하르마게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말, 사람의 그 가르침 등등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의 말. 그래서 바벨론에 있었던 옛날 그 바벨탑을 지었던 그들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 할 때 그 언어는 그들의 말이 정말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언어, 어떤 방언, 어떤 사투리, 어떤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인간이라는 그 하나, 인간은 그냥 인류 하나잖아요. 인간, 사람은 여러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인간이라는 인간 종으로 봤을 때는 그 인간이라는 하나로부터 어떤 말들을 갖고 있는 상태를 하나의 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여호와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여 떠나 동쪽으로 가버린 자들이죠. 그래서 동쪽은 성전에서 입구, 바깥쪽으로 나가는 입구를 말하는 것이며 그 반대편에 있는 서쪽은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결국 지성소까지 가는 이야기죠. 지성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곳을 지성소로 가잖아요. 그곳에서 떠나 있다라는 게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니 단순히 모든 세상의 언어가 본래는 하나였는데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다 흩으셔서 뒤죽박죽해서 지금 우리 인류가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갖고 있다라고 그런 말로 이런 걸 볼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언어를 영어를 하든 한국말을 하든 일본말을 하든 중국말을 하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각양각색의 수천 수백 가지의 언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나와 있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시인하지 인정하지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의 입이 되어 있다면 그들의 말은 언어가 할지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말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을 한다는 차원에서의 다른 신앙 고백,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을 것이며 다른 하나님, 성경에서 바알이라고 하고 우상이라고도 하는 것이며 용,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짐승 이야기하고 바다 짐승, 땅 짐승 얘기할 때 바로 그 짐승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바벨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일종의 구약 성경에서의 말씀인데 그것은 다른 신앙, 다른 말, 다른 믿음들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고 그것을 계시된 믿음이라고 하며 계시됐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되어 나와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드디어 보고 알게 되니 믿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보겠다. 나 천국 가기 위해서 꼭 예수님을 믿겠다. 나 십자가 예수님을 믿겠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겠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여호와 입을 대신하여 하신 그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로 오셔서 하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다른 말, 그게 진짜 복음이고 영입니다. 그 말을 갖고 있지 못하면 나머지 이쪽에 쓰는 거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벨탑에서 언어가 하나요, 그리고 말이 하나였다. 그 인간의 그 입으로 자기들의 말들을 자기들의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차원의 그곳을 바벨론이라는 것이며 그곳을 사람들은 인간들은 참된 성전이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성전이야. 그걸 갖다가 하르 마겟돈이라 했죠. 모이는 곳, 집회의 장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전쟁하는 곳, 싸우는 곳,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거기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근데 그 심판의 그 대상이 되어 있는 이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는 게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질 성이니 빨리 나와라. 그래서 계시록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부터 말씀되고 있는 소위 감난산 강화라는 것이 있죠.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게 됐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성이 바로 큰 성이며 그 큰 성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곳이 바로 거짓된 하르 마겟돈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르 마겟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이에요.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라고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들, 그곳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 완전한 멸망, 그것을 성도들이 깨달아 알게 되면 자기들 안에 짐승들이 세워 건축해 놓은 거짓된 성전이 있을 거예요. 그 거짓된 성전을 뭐라고 하냐? 여러분, 성전은 말씀으로 지어지는 걸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로 세우는 걸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짓된 말로 세워진 성전이 자기들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성의 무너짐을 놓고 지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며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성전을 때가 돼서 무너뜨려 주시든 말든 그건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소가 온전히
보이지 않는 성소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세워져 있고 거짓된 것으로 자꾸만 뭐 보여지는 것으로 세워져서 보여지고 나타내지는 어떤 신앙생활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길로 치닫고 거길로 달려가게 만들었던 이 짐승 우상들이 만들어놓은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놓은 그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너졌도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그럼 큰 성 바벨론이 여러분 안에서 무너졌도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상에 오는 성전이 무너졌도다? 아니 저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거 무너져서 뭐 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완전히 일어나는 걸 육이 무너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무익한 육 무너지고 영, 하나님은 영신이 하나님이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어진 크트시스, 피조물,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일곱 번째 재앙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원래 본문엔 천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일곱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곱 번째 천사, 물론 천사겠죠. 그러나 천사는 없다는 거 알고 계시고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라고 하는 음성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17절부터 18절도 좀 볼게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서 살아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더라. 그럼 이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완전히 무너뜨려 보신다는 거죠.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완전히 도말해버리시겠다라는 것을 강조한 게 사람이 살아간 이래로 이 땅에 있는 이후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다. 이걸 정말 물리적인 지진으로 생각하면요. 강도 20쯤 되는, 진도 20쯤 되는 7, 8, 9, 10도 9도 굉장한 건데 한 20쯤 되는 게 와야 된다는 건가요? 그럼 지구가 파괴되는 거겠죠. 그런 걸 심판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 심판 하시면 우리가 깨달아 알고 구원받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벌써 심판하고 끝내버리셨겠죠. 그래서 노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런 걸로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 말씀은. 물리적인 것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우리 안에서 심판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내가 왜 심판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때 여기서 음성이 나와요. 18절에도 음성, 17절에도 음성이 나옵니다. 그럼 음성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보니까 17절에는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성전의 보좌는 이미 그 앞에 16장 10절에 5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 이 왕자가 아니라 보좌라 했죠. 짐승이 자리 잡고 있는 보좌가 어디예요? 짐승이 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이 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흉내내고 있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복습삼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한번 보시면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8절을 읽으면 안 되고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거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그 사건의 뜻, 십자가 부활의 사건의 뜻이 그 무슨 육체가 부활하고 살아나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우상에게 딱 걸리고 짐승에 걸리고 거짓 선지자에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통하여, 진짜 부활하셨는데 그걸 통하여 예수님을 정말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런 보이는 예수로 또다시 만들어 그분을 숭배나게 만들고 경배나게 만들고 예배나게 만들고 추종이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죽으시러 오신 것이고, 왜? 이 안에 사망이 있거든요.
그 사망을 없애버리고 그 거짓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죽으셔야 될 뿐이지 뭐 골고다에서 매달려 죽으셔야 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죽어주셔야지.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망에 대하여 그 율법에 대하여 세상 죄에 대하여 죽으신 사건으로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온전하게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부활을 십자가와 빈 무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죽고 부활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건데 이들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자 예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상으로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11절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근데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을 갖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거짓된 교회는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도록 만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도들 안에서 어떻게 죽임당하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는 것을 선포하며 가르치며 성령으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를 간구하며 교육하며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걸 볼까? 그럼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이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라. 거짓된 성전 거짓된 교회는 자기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뭐 열심으로 뭐 세상을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영혼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드러나 보여진 역사 속의 예수, 골고다의 예수를 그냥 혼자 머릿속으로 마음속에서 상상하며 거기에 매달리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갖다 뭐라고 하냐? 그 예수를 우상으로 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 상태에 있는 그곳을 갖다가 거짓된 성전, 큰 성, 예루살렘, 바벨론 다 똑같은 말이죠. 거짓된 성전, 큰 성, 바벨론,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곳에 보좌에 앉아있는 자가 바로 10절에 오늘 16장 10절에 짐승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짐승의 보좌엔 짐승만 앉아있겠죠. 그 짐승이 지금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짐승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 짐승. 그래서 이 보좌를 깨버리시고 하르마겟돈이라는 거룩한 성전으로 성도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어 당신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 안으로 그게 바로 하르마겟돈이에요. 그 산, 시온산이죠. 영적 시온산입니다. 그것으로 모아 그곳에서 드디어 음성이 나와요. 그럼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음성이죠. 음성은 포네, 소리예요. 소리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양들을 불러내시죠. 내 양은 내 음성, 소리를 알지니 내가 부를 때 나올 것이며 그들은 거짓된 삭군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때 그때 음성이 똑같은 이 포네입니다. 이 음성이 보좌로부터 진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보좌가 있는 성전, 그곳이 어디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좌로 우리 안에 거하에 계신 것이고 임재에 계신 것이고 영으로 계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시니 영으로 말씀하시는 걸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진멸당하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제 이상한 여기 지금 기록된 대로 종말론적 이런 말 꼭 갖다 붙여 쓰지 않습니까? 종말론적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 이런 걸로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자꾸만 사람들은 찾고 헤매고 있는데 이게 그런 것으로 보면 그때부터 곁길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 길을 잘못 들었으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 근데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길을 끊어버리셔서 가다 보니까 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 절벽이야.
천길 낭떠러지 아니 깊은 무적행만 보이게 되는 그 사건이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있었기에 그 길을 돌이키게 한 거예요. 그걸 회개, 메타노에요. 말 그대로 return 하게 한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런 것을 여러분은 들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번개, 음성 이런 것을 듣는 사람들을 그 위에 15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있는 자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벌거벗은 자였죠. 근데 옷을 넘겨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옷 그리스도라는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상태. 그래서 부끄러움을 더 이상 보지 않은 상태, 수치가 더 이상 있지 않은 자. 그래서 이제 벌거벗어도 되는 자, 노아처럼 홀라당 먹고 누워있어도 상관 하나도 없는 자,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를 복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들만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보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그 보좌로부터 흘러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성전의 보좌로부터. 그러니 그때 음성이 들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음성은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음성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 곳 혹은 흐르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성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전이에요. 그렇지 않고 보이는 그냥 큰 성전 예루살렘 혹은 바벨론화되어 있는 거짓된 하르마게도는 보이지 않는 음성 곧 진리의 말씀을 주는 곳이 아니라 행위만을 일삼게 하는 섬김의 역사만을 들추어내게 하는 그런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대 교회를 쭉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참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흘려주는 성전이 있는가? 즉, 그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성전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든 성도들은 자기들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교회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갔더니만 교회라고 해서 갔더니만 죄다 그냥 모여서 열심히 예배나 드리고 앉아있고 행위나 일삼게 하고 이런 것이나 하고 있는 교회인가? 잘 보면 압니다. 그러기에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 그런 흐르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갖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참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음성,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잠자는 자를 깨어나게 하는, 일어나라! 잠자는 자에게 일어나야지, 아침 먹어야지, 학교 가야지,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는 음성을 줘야지, 소리를 줘야지 자는 자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잠자고 있었던,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들을 깨우시는 음성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뭐냐?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드디어 히스테미, 어서 한번 쓰자고요, 오랜만에. 세워지는 거예요. 반듯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냥 무슨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고 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그 기둥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 나무에 달려 기둥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나무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줄 그런 스타우로스라는 히스템이라는 그런 나무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를 뭐라고 하냐?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그 나무에서 물피 성령을 흘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붉은 물을 흘려내주는 나무는 포도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요. 그 농부에서 키워지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피를, 그 생명을, 물을, 성령을 그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걸 굳이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 십자가는 올바른 말이 아니고요. 그냥 헬라어로 스타우로스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둥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꿈을 꾸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는 걸 꿈을 꾼 다음에 돌로 자기가 배웠던 돌이 있죠. 그 돌이 머리였잖아요. 사실은 그 머리를 다시 세우죠. 그때 그 머리는 1차적으로 어떻게 돼 있었어요? 누워 있었죠. 누구를 위하여서? 누워 있고 잠자는 자를 위해서 누워 있네요. 그러면 잠자고
누워있다라는 건 뭐겠어요? 죽어있다라는 거죠. 죽어있는 자 야곱, 잠자는 자 야곱에게 함께 그 안으로 오셔서 어떻게 죽어주셨다라는 게 티데미, 넘어지시고 쓰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들어오셔서 자고 있는 자 깨어내시려고 꿈을 주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이렇게 사람이 누워버리잖아요. 죽으면 이렇게 사람이 시체가 눕듯이 서 있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는 머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롯이라고 했었죠. 그 돌이. 그 롯이라는 돌로 야곱에게 들어가 버린 거고, 그리고 야곱이 꿈에서 깨니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해서 베이트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자기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이트, 집,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이제는 있구나. 어떤 때 그가 와서 이렇게 머리가 누워주셔서 머리를 내려주셔서 내 머리를 받을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반대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 머리를 이렇게 내어주셔서 야곱 같은 자를 살려내니 그가 꿈에서 깨어나서 일어나 보니 그때 자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신 분은 이 돌로 오신, 이 머릿돌로 오신, 이 머리이신 영원한 우리의 머리, 온 세상의 머리 으뜸이신 누구? 여호와 하나님,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이분만이 나를 세워주신 분이라 해서 그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 그게 머리라 했죠. 롯이. 그 롯이 머릿돌을 다시 어떻게 해요? 세워요. 이렇게 세워. 반듯하게. 그 세우는 것을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름을 붓네. 왜? 당신은 기름 부음 받고 오실 분.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말씀. 하나님의 영을 부음 받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기둥이었던 거고 그게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참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은혜와 진리의 음성이 들려져야 하는 것이고, 그 은혜와 진리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니 그들을 갖다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지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성령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사람들을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그러면 하르마게도는 그리스도 예수이실 뿐만 아니라 하르마게도는 저와 여러분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똑같이 이 음성,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전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이 어디 보좌가 어디 있고 성전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어디 성전을 찾아 돌아다닐 거냐고요. 그리스도 예수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진리의 말씀을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그걸 들려주시는 분이 어디서 그걸 들려주시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 여러분의 안에서, 영혼 안에서 그 말씀을 흘려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 안에서도 들려줘야 되고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들 안에서 복음으로 역사되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음성이 지금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내가 너희를 고발할까 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따로 있으니 누구다? 모세다.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도 못하는데 어찌 나의 레마, 나의 말은 또한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세의 글, 모세의 말, 율법, 이 말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영으로 써주면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걸 바꾸어서 주신 것뿐이고, 그러나 이 인간의 말로 써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라는 이 책, 율법이라는 이 책을 다시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본래의 것으로 다시 이렇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거듭난 백성들에겐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말씀이 다시 영으로 이렇게 바뀌어 본래의 것으로 취하여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보여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보여지지 물론.
그러니까 보여지는 말씀 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걸 갖고 붙들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이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들춰내기 위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이것조차 없었으면, 그림자조차 없었으면 그림자를 만들게 한 빛이 있다라는 건 모를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열심히 가지고 바라보면, 흑암을 가지고 열심히 바라보면 거기에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빛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진리를 듣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다. 하나님의 의를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고 성도들인 것이지, 쓸데없이 모여가지고 다른 일 하고 그런 일 없으면은 그냥 뭐 교회를 나오는 게 뭐 글쎄 이거 재미도 하나도 없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도 없고 무슨 뭐 모임도 없고, 이게 교회 다닐 맛이 안 나네, 재미가 없네, 맨날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길 원하면요, 그런데 하는데 많이 있잖아요. 밖에 교회 많이 하지 않고 다른 일반 사회 단체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런 데서 하면 되는 것 뿐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데가 아니에요.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는 곳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니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줘야 되고, 어린이들, 요즘 젊은 청소년 어린이들은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그 시대와 다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맨날 방법론이야. 맨날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는 것만 해요. 그러면 복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던가요? 인류는 끊임없이 그런 짓만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우리에게 다시 들려지게 되도록 지어져 있고 쓰여져 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 어느 역사권, 어느 환경권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든 이 말씀은 진리로, 본래 그것으로 성령으로 전하여 져야만이 그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세대가 다르든 다른 시대를 살았던 관계없이 똑같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똑같이 구원을 같은 하나님의 진리로 받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런 정도는 아셨으면 하고요. 이때 지금 성전이 여기서 좀 등장을 하게 돼요. 17절에 보면은 이때 이 성전을 나오스라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표현하면은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 자, 히에론 이렇게 쓰는데,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성전으로 번역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사실은 성소라는 나오스예요. 근데 이 나오스도 그냥 또 성전으로도 번역을 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왕이면 성소라는 말이 있으니 이걸로 번역할 수 있는데, 물론 그지 차이는 없겠죠. 근데 차이가 굳이 있다면 성전이라는 거는 히에론으로 쓰면은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아니면 성전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담장서부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소라고 할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옆으로 그리는 게 낫겠죠. 이거는 성전이니까 동에서 서로에서 이렇게 담장이 있고 여기 입구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뜰이 나오죠. 여기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어요. 요 두 군데 여기 휘장이 있는 건데 요 두 군데를 그냥 성소라고 하는 거고, 굳이 여기를 갖다가 지성소라고 하는 거며 여기를 갖다가 편의상 성소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그냥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 이 전체는 이게 성전이에요. 옛날 말로 이건 이제 회막이겠죠. 성막이든.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여기서만 음성이 흘러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 가장 중앙 부분인 여기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소를 갖다가 지금 나오스라고 말하게 되는데, 우리말은 지금 성전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어요. 17절인가? 예, 17절에 그 성전에 있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성전의 보좌는 시은자라는 요 언약궤,
언약궤, 여기 언약궤는 뚜껑으로 이렇게 덮인 거예요. 자, 이 뚜껑으로 덮여 있는 요게 천사 스랍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그 여기 뚜껑 요걸 갖다가 시, 은, 좌, 요 좌가 보좌예요. 사실은 이 보좌, 여기 말씀이 있는 보좌예요. 언약궤가 있는 거니까 언약의 말씀이 있는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거는 여기까지 들어간 자들. 자, 여기 뜰에서부터 시작해서 혹은 마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들어간 자들 누구로 인하여 마지막 휘장 육체이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휘장으로 갈라 나누어지게 되지 않고 이 모두가 하나의 성소가 돼요. 요 이전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여기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떡상, 일곱 등잔대, 분향단, 이 세 개로, 이 셋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게 되면 휘장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휘장이 열리게 됐을 때 이 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보좌, 시은 자로부터 언약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걸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듣는 걸 은혜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불의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불의, 의인만이 하나도 없다는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건 여기 와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까지 들어왔을 때, 그때 그들 안에, 보좌 안에, 그 성전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언약의 말씀이 있고 언약의 말씀 위에 좌, 시은 자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들을 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스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걸 좀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세요. 21장 22절. 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게 있어요. 자, 21장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저 보이는 겁니다. 그 보여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딱 여러분 안에 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게 진짜 하르마게돈인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걸 신부라고 하죠. 그걸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 우리라는 존재들, 그들 안에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21장 22절이에요. 자, 그 성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고 할 때 그 성전이 바로 요 성소라고 번역해야 돼. 요 성전 나오스가 보이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나오스는 바로 여기인데, 이 전체는 히에론이지만 요 나오스가 바로 여기인데, 요것은 역사 속에서 혹은 종교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이나 회막을 짓게 하심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이건 다 보이는 성소나 성전이란 말, 성전, 보이는 성소나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이 진리를 딱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다 가르쳐 끝을 딱 내게 하면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 필요 없음. 더 이상 의미 없음. 이걸 취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더 이상 취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하나님이 내게 배설해 주신, 허락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들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요. 진짜 하나님, 진짜 말씀, 진짜 성소를 딱 만나게 되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전, 진짜 하르마게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분만이 진짜구나. 이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만이 진짜구나. 그 이분은 안 보내, 눈에 보이지 않음.
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진짜 것, 이걸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을 진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 그들 안에 성소는 더 이상 없다. 눈에 보이는 그런 성소는 없다. 그리고 대신에 누가 계신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전 안에,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성 안에,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신부니까 이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뭐가 있냐?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보지 못하고, 이런 건 안 보이고 다 가르쳐냈으니까 더 이상 없고, 이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또한 어린 양이 이제 그 나우스 성전이 되어 계시더라. 아멘.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이 의미가 뭔지 모르면, 내가 정결한 주의 신부로 나를 깨끗하게 해야 해. 우리 아직 뭘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자기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 밖에는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죠. 자기들 안에 이 더러운 영들이 가득한 내 영혼, 이 배가 아니라 내 영혼, 인간 자체, 이 안에 하나님이 이 육 안에다가 영을 부어주실 때만이 이 안이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가야 된다는 그 wash it out, drain out,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되질 않고 있으니, 아니 이거를 안 가르쳐주고 있으니 맨날 밖에 것만 씻을 수밖에 없지. 안 씻어지지. 백날 씻어봐. 그게 씻겨지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 맨날 하는 것이 그런 거나 가르쳐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맨날 교회 와서 회개 기도나 시키잖아요. 그래서 예배 순서에 보면은 고백의 기도인가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뭐 죄사함의 뭐 기도인지 뭐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요. 은혜라니까요.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이 불의한 우리를, 자기 의로 철저히 무장한 상태의 그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건데, 교회가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더 불의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나 깨끗해졌어요. 뭐해서? 회개해서. 어떻게 해서? 좀 소위 말하는 건강하게 살아서, 사람들 보기에 흠잡힐 만한 일 없고 그렇게 살아서 나 괜찮아요 라고 하는 그 차원으로 자꾸만 끌고 가니 거기가 짐승의 보좌의 자리겠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인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에 확 보여지는, 오늘 다 못하겠고 다음 장부터 하겠습니다만, 새 하늘과 새 땅이 확 보여지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보여주냐. 19절에서 그 진노의 잔을 거기다 부게 되신 것이며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어지고 또한 한 달란트짜리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옛 하늘 옛 땅이 다 없어지는 거.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열어, 즉 이 옛 하늘과 옛 땅, 보이는 지금의 옛 하늘과 옛 땅, 왜 예시되어야 되냐? 새 것이 보여준 자들에게는 이거 예시되어야 되는데 새 것도 안 보여주는데 이게 무슨 또 옛 것이 되겠어요? 그러니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그 사람 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다 보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들만, 이건 옛 것이야. 새 것이 있단다. 새 포도주가 있단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21장 22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 되시는 것이니 그 성, 우리들 안에는 더 이상 해나 달 다 비유였다라는 거죠. 해, 달, 별 다 비유였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입니다. 비침이 더 이상 쓸데없으니. 왜? 그 역할 다 끝내고 다 가르쳐냈는데 왜 이런 걸 붙잡고 헤매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헤매는 애들이 많이 있죠. 에덴의 가족 그런데 그게 소위 사주팔자 부른 사람들, 뭐 역학이라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거 붙잡고 계속 하잖아요. 천체나 바라보고 있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빛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등불이 되어 계신 그 성,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신부들 안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7번째 그리고 21번째 마지막 재앙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거룩한 말씀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씻기는 말씀, 깨끗하게 우리 영혼을 씻어내는 말씀, 죄가 더 이상 없도록 하시는 말씀, 양털같이 희게 하는 그런 말씀, 온전한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이거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3장 자 15절부터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 이거 다 불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거 예탄을 떠나가는 겁니다. 이건 돌성전 무너지는 것과 관계 있는 거, 우리 안에 세워놓은 거짓된 말씀의 성전들이에요. 잘못된 것들. 그러나 자신은 그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불이 결국 성령이 하신 일 아니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때 이 성전이 나우스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 그 성 안에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나우스라는 이런 것들은 있지 않냐고, 아까 계시록 21장 22절에서 뭐가 있다 그랬죠? 어떤 분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랬죠. 그 어린 양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린도전서 3장 17절 16절에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다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이건 고전 3장 16절이고 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호데오스예요. 호데오스.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 빼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이들은 다 영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육이 아니라. 근데 이분들을 육화시키면 육으로 다시 만들어버려. 그럼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보면. 이것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 성소에 대한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르마게돈으로 모여지게 되었는지,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어 주신 것인지, 그곳을 왜 끌어내신 것인지, 그곳 누구? 그리스도 예수는 참 성전 하르마게돈으로 왜 우리를 끌어내신 것인지, 그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하르마게돈, 곧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라는 성전 안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들어보니 이 성소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셨던 그 음성을 드디어는 은혜와 진리와 의의 말씀으로 다시 듣게 되게 해요. 그 들려주시는 그분이 성소, 우리 안에 성소로 들어오시는데 누구냐?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이시며 어린 양이 내 안에 성전이 되어 계시더라. 내 안에 성소가 되어 말씀하시는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임재하시더라. 그 임재를 놓고 우레소리라고 말하고 지진이라고 말하고 큰 음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듣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오늘 본문 끝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우박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자, 그게 바로 산악도 사라지지 못하고 섬도 사라지지 못하고 예탄을 옛 땅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 달란트 무게 60kg짜리 그 우박재앙이나 맞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비방 블라스피미니까 하나님을 모독 회방하는 자, 그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셔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들의 영혼 안에 담아주셨사오니 우리도 이제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